올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부제목은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라고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6절을 보려고 합니다. 26장을 보면 성막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성막을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성막은 하나님과 유대 사람들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보면 1절에서만 봐도 신기하게 나옵니다. 너는 성막에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네 가지 색깔을, 청색, 자색, 홍색 실로라는 색깔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색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색깔을 나눠서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의 언어를 좀 보면 배실은 예리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라 예리야, 커튼이란 뜻입니다. 커튼. 근데 야라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야라는 난폭한 행동으로 무너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라라는 뜻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결국 이 성막은 어떻게 될 것이다?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에 나누는 이 성막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에 청색, 하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고, 자색은 여러분 어느 나라나 자색은 굉장히 귀족적인 색깔입니다. 우리나라 신라시대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고위관리직들, 주로 주요 고위관리직들은 능력이 없어도 신분이 중요한 사람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즉 1에서 18품까지 관료가 있는데 1품이 가장 높고 18품이 가장 낮습니다. 1품에서 5품까지는 고위직 관료인데 이들은 대부분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색은 왕을 상징합니다. 어느 나라나. 거기다가 홍색실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은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막에서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만날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누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닫혀있는 피조물과 창조주가 막혀있는 벽을 허물어 버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복음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현수막이 커튼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이 갈고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갈고리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즉 성전을 만들어주고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되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건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누굽니까? 바로 주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으로만 예수님이 거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로 연결한다라는 건 뭡니까? 서로 연결한다는 건 하나이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부터 모든 성경책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안에서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붙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붙입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모두 다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구별되게 하고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령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가난하든 부자이든, 그 다음에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그 다음에 학벌이 높든 권력이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어떤 시민입니까? 동일한 시민입니다. 모든 다 연결되어 있는 고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갈고리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의 주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갈돼서 무너질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고갈돼서. 대한민국이 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썩어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남과 비교하는 문화, 그 다음에 학벌 위주의 문화, 그 다음에 뭡니까? 연고주의. 연고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학벌, 혈연, 지연,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 거기다가 황금 만능주의, 돈이라면 다 되는 세상처럼 얘기하고 있는 현실적인 사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계속 병들게 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수단이 돼야 되는데, 돈이 수단이 되고 학벌이 수단이 되고 성공이 수단이 됩니다. 성공이라는 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만들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사회가 인정해주는 의사나 수의사나, 그 다음 뭡니까? 법관이나 검찰이나 고위직 공무원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서 잘 나가는 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성공이라 합니다. 그렇게 사회는 우리에게 인식시켜 왔습니다. 그걸 부러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어둠이 가득합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하기도 합니다. 성공입니까? 성공의 끝은 자살입니까? 잘 나가던 연예인도 자살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에게나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를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창조주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희년에는 모두 다 쉬게 하고 빛도 탕감해주는 것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같이 살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도 놔둬라. 주일에는 6월절에는 안식일에는 뭐 동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을 수거할 수 있도록 추수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이니라. 형제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가장 약자 누굽니까? 과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에는 약자가 있어요. 이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소수자라 합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들. 소수자. 숫자가 적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수자는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합니다. 이 소수자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과부였습니다. 누가복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핵심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과부, 사회적 약자들을 뜯어먹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가장 많은 돈을 내었다. 여기서는 과부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회가, 교회가 이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이들을 뜯어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뜯어먹어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봐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일자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나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일자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리고 똑같은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누가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까?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뭘 창출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건 무능하건 모두 다 공동체에서 같이 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출애굽기건 신약이건 모두 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살아가는 거. 내 이웃을 돌아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성전을 핏가만적으로 높게 짓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지어봤자 하나님의 만드신 지구 안에 있는 재료들 뿐인 겁니다. 그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성전을 짓고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의 헌금을 뜯어서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목회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목회자가 그런 대우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줍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불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복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우리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기능,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창조주를 향한 우리의 열망, 이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려해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삶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만나는 그 장소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 장소에 누가 자꾸 얘기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연결시키고 우리가 성전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인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는 서로 하나의 공동체지만 서로 유지하고 서로 도와주며 서로 배려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말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치료받으며 하나님께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는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둑질하고 싶고 절도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좌절에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식탁에 식사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였습니다.